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새해 인사 많이 받으셨습니까? 세상에 요새는 SNS, 카톡 이런 걸로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말이에요. 옛날에 카드 보낼 때는 별로 안 오더니 요즘에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요거만 하면 그냥 가니까 그냥 어디서 그렇게 이쁜 카드가 많은지 그냥 어제 그제 오늘 아침까지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라고 그냥 건강하고 잘 되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축복한 걸로 하면은 제가 올해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언제 좋아지려나,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한 세상에서 좀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도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환경에 여전히 올해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사건 사고가 막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저 시편 107편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소원의 항구에 들어간대요. 소원의 항구에. 믿음의 항해를 계속 하다 보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는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 또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분들 한국일보 계속해서 넘겨보고 뭐 좋은 거 없나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신문 뒤적거리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이 강화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요즘 눈이 너무 아파. 왜 눈이 아파? 유튜브 드라마를 많이 봐서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 아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강화돼요. 역량이 더 키워져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라. 할렐루야. 광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이번에 표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아멘. 네, 여기 하나 갖다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늦었었어요. 한국에서 오고 막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기세요. 다시 사랑으로 시작.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예. 중요한 단어 3개 있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서머나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목회를 한 지도 꽤 연수가 이제 됐더라고. 제가 한국 나이로는 26살, 미국 나이로는 25살에 처음으로 전도사가 됐어요. 대학원 1학년 때 아동부 아이들 맡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전도사, 전임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15년 동안 제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2003년도에 미국의 단임 목사로 청빙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세월도 벌써 20년째야. 야,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몇 살 좀 됐는지 나왔죠. 그렇게 오는 과정 속에 수없는 퀘스천,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회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가 뭐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뭐냐 하는 물음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선배들이 만나가지고 박 목사 말이야 목회가 뭐냐 하면은 박 목사는 아직도 목회를 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쯤 되니까요 이제 후배들이요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바로 몇 개월 전에요. 그때는 미국에 오리라 생각도 못했을 때예요. 2002년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 큰 교회들, 또 앞서 나가는 교회들 탐방하라고 미국 교회 탐방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왔을 때에 저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훌륭한 목사님 계셨었어요. 그때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 김계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계용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민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평소에 그 목사님 방에다 걸어놨던 큰 족자가 거기 걸려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 방에도 김계용 목사님이 걸어놓은 족자가 걸려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즘엔 좋아가지고 유튜브에도 보니 있더라고. 보이세요? 희미해서 좀 잘 안 보이죠? 그래, 일거는 제가 드릴게요. 저렇게 생겼었어요. 저런 족자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민 목회란 그저 사랑이야. 저마다 사랑해 달라는 거야. 고국 떠나서 누구나 사랑이 그립거든.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 김계영 목사님이 정말 성자 같은 목회를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민 목회를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 이민 목회는 그저 사랑이야. 저마다 사랑해달라는 거야. 고국 떠나서 누구나 다 사랑이 그립거든. 그걸 자기 마음의 목회의 모토로 새겨놨던 거였어요. 오래전에 봤지만 저는 그냥 40대에는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나고, 어느 순간에 저도 목회가 뭐지?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나름대로 목회의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사랑과 섬김의 도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장모님이 붓글씨를 아주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 붓글씨 좀 써주세요. 뭐라고 쓸까? 일념, 사랑과 섬김의 도, 이렇게 써주세요. 써서 보내온 거 제 방에 걸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랑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알긴 알겠는데 목사라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럼 목사님 다 사랑이 많을 것 같죠? 목사님은 다 섬길 것 같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거 하려면 미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요? 마지막에 도를 넣어서 도. 이거는 도 닦는 거다. 이거는 도 닦는 거다. 그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들은 누구나 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 다 있을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는 성경 공부 쫙 가르치면 교인들이 막 깨달아가지고 알고 너무 좋아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중요한 걸 배웠. 그래서는 너무 좋겠다. 그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내게 막 은사가 임해가지고 교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 남으세요 해가 막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기도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방언 예언 통역이 터지고, 나는 그렇게 좀 능력 있게 목회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목사님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그게 뭐라고?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고 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고 그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되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물이다, 했다. 네가 목회하려면 이게 필요해. 그래가지고 사랑 저장 탱크를 큰 걸 하나 꽉 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먼 장거리를 갈 때에 가스가 혹시 떨어지지 모르니까 보조 탱크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네 목회하려면 사랑이 필요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큰 사랑 저장 탱크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성장 과정이나 자기의 과거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으로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임직을 받을 때에 평범한 사람이 임직을 딱 받으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돼버린다? 장로님들 그래요? 그렇게 되던가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은 누구나 사랑이 많을 거야. 목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은 사랑이 많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늘 불평잡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안 그렇거든.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안 그래 보여. 권사님이 안 그래 보여.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자꾸 잡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한두 번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고민하다 보면 또 뭐 어떻게 해요? 나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런 생각한 네가 잘못이지. 나는 내 식으로 살 거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렇죠? 목사가 된 이상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한 당신이 착각이지.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문제예요. 이것은 저의 고민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문제거든요. 사랑의 성장이거든요. 사랑의 용량이 얼마나 커져가느냐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7절 8절이 그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셨냐?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성탄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최고의 표현이다,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안 좋은 죄악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목숨 살려줬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중간에 다리 놓는 자로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 사랑, 화목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이 사랑을 깨닫잖아요.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이 속에 그 사랑의 여운이 계속 살아있어요.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 울림이 점점 커지면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 길로 자꾸 나가게 되면요, 이 사랑이,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계속해서 잠잠하게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수고하고 나아갈 때에 이 사랑의 울림이 점점 커서 극대화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변화와 성장, 성숙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야, 이 사람 진짜 많이 변했네. 당신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쩜 이렇게 똑똑하실까? 저는 어려운 질문은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은 다 이 요한이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어떻게 했으면 이런 별명까지 붙었을까? 원래 이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마음에 아량도 넓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었나?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시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사마리아 성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 나와가지고 유대인인 당신들이 왜 이 길로 가? 못 가오! 이러면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예요. 주님께 당장 가서 이야기하자.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성 다 태워볼까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깔이 더럽다 그래요. 원래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한 성을 불 내려서 다 태워버려? 여러분,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목격했어요. 가까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셨어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저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왜? 요한 자신이 아주 까칠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해. 서로 사랑해. 요한이 임종 직전에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선생님,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평생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옛성품 기질대로 그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앙 성화의 마지막 파이널 골이 뭐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걸 선십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희석되어 변질되었던 것들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래요. 그것도 단계를 거친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신의 성품에 이르는데도 보니까 과정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나오죠.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덕을 쌓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경건한 삶을 배우고 성도들 간에 서로서 우애하는 것도 배우고 마지막에 뭐 사랑을 더하라. 파이널 골이 뭐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용량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신앙 성숙을 가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놀랍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못 듣죠. 교회와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다 알아요. 불교에 가면 자비를 이야기한다는 거 알아요. 유교는 효를 강조한다는 것들 세상 사람들 다 안다니까요. 기독교는 뭘 강조한다? 사랑을 강조한다는 걸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창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믿고 종교를 가지지 않는 자기보다도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각자 경험이 다양하겠죠? 물론 다양한 경험이 있겠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아, 얘는 뭐 돈도 잘 벌고 다 잘해. 야, 부럽다, 야, 네가. 그런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돕고 싶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소개해주고 싶구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평생에 해보지 않는 전도를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증거예요. 목사님, 나는 평생 가도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던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도 이 사람 잘 살고 난 너무 부럽고 나도 니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던데. 물음을 해보세요. 이 한 해 동안에 난 정말 주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인가? 제가 그랬죠.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 서문화교회 가서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가 돼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탔습니까? 갑니다. 쭉 천국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니까 좋지, 이 사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살다가 불못에 떨어질 거 생각,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누가 주는 마음이가?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목사님들이 전도 설교를 못해요, 사실은 요즘. 저도 전도 설교를 잘 못했어요. 회개거리예요. 여러분, 전도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구원, 영혼 구원에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구나, 열심을 가져,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고, 목사님 요즘 교회 오른다고 사람들 안 와요. 목사님이 설교나 좀 잘 준비해서 하시면은, 그럼 사람들이 뭐 또 목사님 설교 들어올지는 몰라요. 교인들이 좀 많아져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면 우리도 좋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돈 걱정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좋을 텐데. 혹시 전도에 대한 설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면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만난 자인지. 복음을 만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액기스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내 몸은, 내 이 모습은 나 맞는데 예전에 나가 아니라니까.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나면 내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봤어? 당신 하나님 봤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참 답이 궁색하죠. 하나님 봤냐고 달라드는데, 이거 참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요? 따지고 드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봤냐고요? 보지도 못한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도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봤어 이러면 봤다 이래 이야기하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래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봤냐고요? 아직도 못 믿네. 제가 조심스러운 간증입니다만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고 그랬겠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분이 계세요.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옆에서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는 목사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저한테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이 말씀을 깨닫는 게 저보다 훨씬 더 깊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거죠. 제가 목사가 무슨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은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박은호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그 큰 사랑이 부어져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제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을 조금이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흘려보냈더니 그분은 바로 뭘 봤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갑니다.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뭘 봐요? 당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보여야 할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항상 신경질 부리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절대로 좋게 이야기 안 하고 멀쩡하던 사람도 이 사람 만나면 기운 다 빠져가지고 집에 갈 때 힘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우리 서머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